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1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북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고 길라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평안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섬겼던 청년들 중에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크게 어려움이 없고 직장 생활이나 뭐 평안한데 굳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지금 뭐 괜찮다라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조금 뭐 힘들다, 또 뭐 좀 이상하다, 이렇게 고민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때는 문제가 많을 때만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10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평안의 때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영적인 나태함과 우상 숭배로 그들의 삶이 변질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는 아말렉의 그 끔찍한 복종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2명의 사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돌라와 야일입니다. 돌라가 23년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야일이 22년 동안 또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무려 이 두 사사가 다스렸던 기간을 합쳐서 45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없고 평안한 그런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특히 4절 말씀해 보시면 길라 사람 야일이 다스렸던 그 시대의 평안함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시면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통 사사가 등장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말들이 함께 따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일에게는 있어서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일이 등장했던 시대는 어떤 어려움이 없이 평안한 시대에 사사가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일의 시대에 그랬던 그 시대에
그의 아들 30명이 어린 낙이 30을 타고 성읍을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나귀는 굉장히 고급 이동 수단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고급 세단차와 같은 그런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귀족이나 왕족과 같은 높은 신분과 부유함을 상징한 것입니다. 야일의 아들 30명이 모두 나귀를 타고 각각 성읍을 하나씩을 차지하며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일의 자녀들은 모두 성공했고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둘라와 야일의 이 두 사사시대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평안한 그 시기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더 신경 쓰고 살아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와 권력을 쌓아가면서 오히려 나태와 안일함, 다시 말해서 세속의 그 욕망에 붙들려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가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5절과 6절을 통해 분명하게 그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이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방 신들의 종류만 무려 7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 현세의 복과 탐욕에 눈이 멀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신, 돈을 벌어다 주는 신 등등 여러 신들,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만한 신이라면 뭐든지 다 끌어안고 섬겼던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여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서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암몬과 블레셋의 압제 아래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풍요를 육체의 기회로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탐하는 그런 시간들로 보낸 그 타락의 결과 그들은 18년 동안 또다시 어려움 가운데에, 비참한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무나 돌덩이 같은 것을 앞에다 두고 절하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상 숭배라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도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축복의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축복 자체만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 그 또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지요.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자 어느 때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다라고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의 반응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차갑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섭섭함과 또 분노가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그들에게 다가오자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섬겼던 그 바알과 암몬과 모압의 신들에게 찾아가서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고통이 더 심해지자 그들은 마지못해 마지막 수단으로 아무런 진실한 회개 없이 그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늘 그들의 조상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 거짓된 회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고 또 한편으로는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을 보시면 다소 조금은 가슴이 뭉클하고 또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부르짖자 무엇이라 17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기서 근심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회개가 너무나 완벽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풀어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완전한 회개, 또 한편으로는 이기적이고 거짓된 그 회개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또 견딜 수 없이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아파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부모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자식이 괘씸해서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라고 호통을 치지만 막상 그 자식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힘들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아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찾아가 안아주고 그 어려움을 다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자녀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 그런 부모의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근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고통 속에 우리 하나님은 친히 함께 고통받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모습,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참으로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또 한편으로는 교만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그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면 그 평안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고 잠깐의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 틈에 바로 세상이 들어옵니다. 그 작은 틈을 통하여 세상의 헛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야일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5년간 그 둘라와 함께 했던 그 합쳐서 45년 동안 그 평화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나태함과 안일함 때문에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평안하다고 하여서 아무런 걱정 없이 오늘 하루의 삶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듯 하다고 하여서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나태함으로 그것이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별 일 없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기적의 하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위기의 때에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을 찾듯이 평화의 때에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먼저 찾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 일 없는 일상의 그 하루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하루, 그것을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마음을 지키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 반복된 그 평온한 일상, 큰 근심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며 또 한편으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아무 일 없는 평안할 때에도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하루를 주심에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성도들의 하나님 그 삶 가운데에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음정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특별히 지역사회 가운데에 하나님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품고 하나님 또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참된 구원자이심을 아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은혜 받고 하나님 결단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육자를 비롯한 하나님 교사와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섬기는 스태프들의 하나님 그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이전에 나와 또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